명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8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28장 서두부터 에브라임 그리고 이어 유다, 즉 북왕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각각의 통치자들이 술 취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세력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죠. 그래서 사망과 자신들은 언약을 맺었고 죽음의 장소인 스올과도 맹약을 맺어서 어떤 재앙이 와도 자신들은 넉넉히 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자신들의 백성이시죠. 그 백성들,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길, 살 길, 그리고 진정한 길을 계속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고 멸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제 닥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울려 퍼져야 할 것은 우리 모두 다 이 영적인 위기와 또한 이런 혼란 속에 놓여 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보면 들으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분,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를 그 한 문장 안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고 또 세련된 어휘로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라는 말을 두 차례나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안 들어서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계속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귀에 담아 듣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애타는 마음 아닐까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진짜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정말 돌아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들으라 들으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간신배들은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입에 발린 말, 좋아하는 말을 하죠. 왕에게 진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할 뿐이죠. 진짜 충신은 하나님의 뜻, 바르게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전하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와 같이 그 복음, 생명,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호세아는 직접 그 창기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삶으로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안 들어서요. 그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 않아서죠. 그들은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담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을 담습니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내게 정말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판단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심비에 새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자인지, 자기 백성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하는 건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 전인격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합니다. 장소를 보니 집이든 길에 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어떤 장소에 있든지 또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심지어 자신의 손목에 매라. 여러분, 테필린 손목에 매어서 왼쪽 팔에 매었죠. 그리고 이마의 미간에 그와 같이 그것을 말씀의 상자를 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왼쪽 팔에 단 것은 심장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동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처럼 가시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에 가면 말씀이 표구로 걸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대부분이죠. 즉 이와 같이 우리 집에, 우리의 영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장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에서 주님은 그 어떤 내용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가려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면 이대로 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속에 어쩌면 이기적인 욕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들으라 이스라엘, 이처럼 그 모든 장소든 상황이든 잠을 잘 때든 일어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언약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읽고 암송하시며 준행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을 맞아서 많은 교육과 또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힘써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또 말씀을 암송하는데, 말씀을 또 힘써 훈련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죠. 그것은 곧 어리석은 자였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나를 찬양하고 내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 그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쓴소리, 별로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다 내뱉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냈던 것이겠죠. 지금 이들은 이제 심판을 곧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모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 그가 하는 모든 일련의 농사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가 있으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25절 말씀, 24절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간다, 개간한다, 고르게 한다는 거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잘 가늠이 되진 않습니다. 장로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무덥잖아요. 한 주 동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2kg이 빠지셨대요. 몸무게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농부도 밭 갈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돌을 골라내고 흙덩이가 뭉친 걸 부셔서 잘게 만들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게 평평하게 펴는 작업이 여러분 쉽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소가 끌고 가면서 쟁기질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면서 그 땅을 골고루 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 소는 사라지고 경운기가 그것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개간하는 것,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아니 농부가 계속 땅만 고르고 있으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아이가 맨날 책상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 책상이 깨끗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어. 내 마음도 책상처럼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요, 책도 샀어요. 옆에다가 잘 사놓고 책상도 깨끗하게 맨날 정리만 해요. 닦아요.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죠. 공부는 언제 하니? 안 그럴까요? 주님은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야, 땅만 언제까지 이렇게 개간하고 있니? 고르게 할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목적은 따로 있어요. 뭘까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해서 열매를 거두는 게 농부가 해야 할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갈기만 하겠느냐?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땅을 고르게 했으면 여러분 소회향, 대회향,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소회향은 한 50 정도 센치까지 자라는데 그건 이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썼다고 하고요. 대회향은 우리가 향료로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회향, 대회향, 그리고 소맥과 대맥, 밀과 보리, 그리고 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심는 거죠. 각각 그것을 파종을 하기 위해서 개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를 그런데 막 섞어서 심으면 될까요? 안 되죠. 농사를 모르면 아마 그냥 다 같이 흙 뿌릴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농부는 여러분 각 종자의 특성과 크기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 따라서 구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각각 소회향 그리고 대회향을 뿌리고 그 다음에 소맥과 대맥, 밀과 보리는 줄을 지어서 가지런하게 아니면 구획을 정해서 거기에는 그 종자의 씨앗만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밭의 가에는 거기엔 귀리를 심어서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곡물, 농작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심는 거죠. 참 심는 거에도 이 씨를 뿌리는 거에서도 지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섞어 뿌리지 않고 그 특성, 성향 그리고 크기를 따라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자라더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누가 알게 해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농부에게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만약 지혜가 없으면 해마다 실패하는 대로 그대로 답습했겠죠.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내가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건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하, 이거는 이렇게 이 구역에 줄지어 심어야겠구나, 요거는 가에 심어야겠구나, 이렇게 각각 했을 때 이것들이 참 잘 자라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지혜를 담아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하나 그 재료부터 그리고 그 크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공부한 거 기억나시지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처럼 지금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해주셨죠.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되셔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친히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셨고, 몸소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행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 완성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도록 알려주셨죠. 그 지혜의 최고봉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성부와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계획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구속력 있게 마지막 완성의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지혜로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 바로 구원이라는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사건일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지혜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이제 파종을 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잘 특성을 파악해서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확을 해야죠. 자, 여러분, 저는 조그만 식물도 잘 키워보지 않고 죽이는 데 은사가 있습니다. 목양실에 들어온 나는 죄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뭔가를 키울 때는 거기에 맞는 환경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만 심었다고 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을 줘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비료도 주고, 얘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적당하게 바람도 불어줘야 하고 햇빛도 비춰줘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잘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단지 농부가 한 건 이제 씨를 뿌리면 그것으로 이젠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일하심 속에서 그 손길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늘 보면서 비 언제 내리나, 자, 이렇게 언제 비가 올까 노심초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을 역사하셔서 잘 자라고 익어가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수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셨어요.
수확은 그냥 뭐 대충 잘라서 그냥 비비면 되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각각 그 농작물이 연약한 것, 강한 것, 이것에 따라서 타작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요,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탈곡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게 뭐죠? 도리깨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뭔가 맨 처음엔 제 표현은 그냥 드럼통 같은데 옆으로 돼 있는데 뾰족뾰족한 게 막 옆에 나 있어요. 저거 어디다 쓰지 그랬더니 보니까 그걸 볕단을 돌려서 거기에 되면 나다른 밑으로 떨어지고 볕집만, 낯가리만 이제 남더라고요. 도리깨는 넓게 마당에다가 이제 공부를 펴놓고 도리깨질 한다고 하면서 쳤어요. 긴 작대 끝에 여러 갈래에 나누어져 있는 채찍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작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껍질이 깨지더라고요.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 알곡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술에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여기 보니까 각각에 따라서 어떤 건 작대기, 어떤 건 막대기로, 어떤 거는 이제 수레바퀴처럼 굴려서 밟아야 단단한 껍질이 깨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8절에 질문이 또다시 나옵니다. 곡식을 부수는가? 자, 여러분, 아니 그동안 정말 노력하고 잠 못 이루면서 물 주고 그리고 땀 흘려서 잘 자라게 했는데 마지막에 수확하는데 알곡을 다 짓밟아 버렸네요. 다 터져 버렸네요. 그럼 이거 농사 망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수확이 잘 돼야 온전하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질문하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죠. 곡식을 부수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진 않아요? 부수지는 않는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각각 모두가 알곡과 같은 성도들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고 고르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그 자라게 하는 과정 속에 그냥 온실 속에 가둬두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비바람을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떼약볕에 빛도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견뎌갈 때 그 농작물이 아주 튼튼하게 결실하고 바르게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실하는 열매 알곡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맞아야 하는 환난과 역경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시원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정말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서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참 평탄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복도 받으면서 수월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속을 들여다보셨어요? 말 못하고 썩을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문제들, 어려움들 다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숙제는요 실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세요. 어려운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숙제를 우리가 감당하고 해낼수록 우리의 실력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거죠. 점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아주 성령의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맺혀가는 인물로,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찌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를 빚어 만들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사랑의 징계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목원분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어려운 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멍든 그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멍이 치유될 때 우리에게는 그 상처를 넘어 새 살이 돋고 그 살이 우리에게는 더 건강하고 더 상처를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등산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산행을 하면 특별히 이제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산길 오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을 가기도 해야 되고 평평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냇물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바위가 있는 곳을 건너뛰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참 이게 뭐가 있을까? 계속 올라가는 길엔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힘들죠. 수고롭고 고난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해소될까요? 정상에 올랐을 때랍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자신이 그렇게 고되게 올라왔던 길들을 보면서 그 길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상에서 넓게 탁 트인 그 광경 그리고 자연과 풍경을 볼 때 바로 그 산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쁨 그리고 그 감격, 그 감동을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처럼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돌짝발, 가시밭길 그리고 때로는 물을 건너야 하는 불길을 건너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길을 버티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같은 믿음의 권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대오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 결과의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처럼 부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유다, 에브라임 다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은 비참하게 짓밟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그들을 부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지혜, 이 모든 것을 어떤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셈하여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은 아신 것처럼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먼 애굽으로 그는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자신을 좀 구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어쩌면 하나만 당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 텐데 그 모든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요셉,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큰 기근 속에서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웃 백성들, 자기의 나라 백성들이 그 요셉을 통해 양식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요셉이 어떻게 알고 그 길을 갔겠습니까?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케 하시려고 악한 모습 같은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이 일을 내게 도모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삭 빠른 자 아닙니까? 계산에 아주 능한 자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자권을 사고 그렇게 살았던 자, 그런데 라반 외삼촌에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라반에게 오히려 속습니다. 분명히 라헬을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레아였습니다. 이야, 사기를 잘 쳤는데 진짜 사기꾼에게 더 당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속임을 당했고 어쩌면 억울할 수 있지만 레아와 라헬 두 첩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황후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혼자 있는 것도 어렵지만 그곳에 두어서 이제 자기 유대민족이 말살될 위경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이 황후가 된 것이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그는 다시 그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퍼즐처럼 꿰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이끄셨고 겪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 내게 이루게 하셨군요.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경영, 그 지혜가 어떠하다고 표현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지혜는 광대하고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올라가 봐야 그 길 정상에서, 그 산 위의 정상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우스갯소리 있죠? 자, 저 산이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 봤더니 뭐예요? 이곳이 아닌가비요. 그러면 도루묵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저곳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여기고 인간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올라가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 가장 위에서 이 모든 아래를 내려다 보시며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놓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준 겁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 하나님을 무시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아서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앞에 닥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에게는 아수르와 이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말씀을 주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또 우리의 모든 신뢰와 확신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단 에브라임과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농사로서 지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동행하신다면 그 길은 가는 길, 갈 수 있는 길, 능히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름 모를, 뜻 모를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경영이 정말 오묘하시고 지혜가 광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환경이 역변을 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주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잘 새겨 들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잘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수확이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터인데 주님 앞에 우리가 알고게 되어서 주님의 그 농부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